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 금년 한 해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다음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자, 먼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은 어두움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어두움인가? 어두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두움은 무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에서 무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방 안에, 그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한 것 같고 밤에도 밝게 빛이 나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누가 만드셨는지,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 이 세상은 모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지 이 세상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결국에는 나 역시 죽게 될 텐데 죽은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현세와 내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점점 더 많은 것을 탐구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한 어두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어두움이 무지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온갖 죄악들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두움은 고통과 사망입니다. 이 세상은 무지로 인하여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는 것이고 이 세상 자체도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도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어두움이 무엇인가?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무지, 죄, 고통과 사망.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이 참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빛이신가? 우리 어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이 어두움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이시라고요? 진리의 빛. 어두움은 첫 번째 무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누가 주관하고 계신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구나.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는지, 죽은 이후 내세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에 대해 점점 더 깊이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의 빛이십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빛, 두 번째는 의의 빛. 어두움이 첫 번째가 무지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점점 더 가득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환한 빛이 비추어지면 빛이 있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때, 무엇보다 내 안에 비추어지게 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다 이 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중반부에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들, 숨겨져 있는 죄악들 밝히 드러나게 하는 의의 빛이시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는 의의 빛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평안과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두움은 고통과 사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무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그런 이 세상에 참 평안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이 가득한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의 빛을 또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 고통 많은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후반부에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요절인데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 이른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그 똑같은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양산에 많은 인파가 몰려왔으니 산행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안전 문자였습니다. 왜 새해 첫날 그 이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무릅쓰고 계양산에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새해 처음 뜨는 태양을 한번 보겠다고, 그 빛을 보겠다고 그 이른 새벽에 참 부지런하게들 그 많은 사람이 계양산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빛을 보려고 하는 게 분명하지요. 빛이 비춰져야 좀 내 인생이, 어두운 내 인생이 밝아질 것만 같고, 특별히 새해 처음 뜨는 새빛을 내가 보면 내 인생에 무언가 소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을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빛을 본다고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두운 이 세상을, 어두운 나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참빛, 그 빛은 우리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의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참 평안과 생명의 빛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늘 따라가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빛이 비로소 내 안에 환하게 비추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겠는가?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 아주 지독한 이단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대속의 개념과 우리가 믿는 부활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이 시간 못 드리고요. 아무튼 얼핏 들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면에서는 기성교회 성도들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성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소리가 다 있나 하면서 격분해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었지요. 제일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손의 못자국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부활 너희들이 아무리 봤다 그래도 난 못 믿는다. 너희들 헛것을 봤던지 착각한 거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마가 하는 말을 언제 들으셨는지,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왜 하나님이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몇 구절만 더 보면 당장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적어도 10번 이상,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 이상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인이라고 좀 치켜 세울 만한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4사람이 4대 성인입니다.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이 3사람, 예수님과 이 3사람은 결이 아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셨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런 말 했나요? 공자가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했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힐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엄청난 말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더 엄청난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 깊이 있는 철학적 가르침, 그 정도를 주셨던 스승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증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다 무서워서 도망쳤었는데 그들이 일생 동안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는 두려워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승천하시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제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증언했던 증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있고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온전히 믿어짐으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일생토록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만을 따라서 걸어갔듯이 오늘날 우리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예수님 가시는 대로 그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라고 그랬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십계명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상황윤리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절대적인 규범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아울러서 동기가 사랑이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상황윤리가 우리의 생각을 많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절대성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윤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강조하는 사랑이 동기면 다 옳은 것이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 참사랑은 말씀에 근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도 그 사람에게 가고 빛이신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아예 거처를 같이 하겠다. 동행하고 동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순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힘써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뿐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이지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절. 이 20절을 간과하기 쉬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곳마다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2025년 한 해에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따라가는 삶 또한 살아가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방에 가는 곳곳마다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고통당하고 죽어 멸망할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예수님의 빛을 만방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일생토록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